따라서 청한 자에게라고 하는 말씀은 잔치를 이렇게 열고 손님들을 초대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이렇게 베풀고 손님들을 초대할 때 어떤 손님을 초대할까? 예수님께서 청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초청할 때 첫째는 갚을 수 있는 사람,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초청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뭐 두려운 일도 아닌데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두렵다고 하는 거는 이게 무섭다는 얘기잖아요. 아마 이 지금 청한 사람에게 버치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지정한 이 사람들은 이 청한 사람을 불러서 다시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청한 사람이 잔치를 이렇게 열었는데, 지금 이 초대를 받은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청한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이렇게 배설할 수 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초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아마 이 초대한 사람보다 더 폼나게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해서 갚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가서 더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으니까 뭐 장사로 얘기하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심는다고 하는 거를 할 때 잘 심으면 100배, 60배, 30배로 소득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씨를 이렇게 뿌려 나간 사람이 씨를 잘 뿌리면 30배, 아니 100배, 60배, 30배 거둘 수 있다. 최하 30배를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씨를 잘못 뿌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우리가 다 거두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돌밭에다가 뿌렸다든지, 가시밭에다 뿌렸다든지, 길가에다가 뿌렸다든지, 소스럽습니다. 길가에다 씨를 뿌리면 마귀가 와가지고 얼른 씨를 먹어버린다. 그래서 씨는 뿌렸는데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을 때, 심는 사람은 돌아올 걸 이렇게 생각하고 거둘 거를 생각하고 심는 거지, 뭐 나는 안 거둘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라는 말씀하는 건, 이 사람들은 당신보다 더 큰 잔치를 베풀고 당신에게 되돌려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청한 일까지는 참 잘했는데, 청했다는 얘기는 지금 씨를 뿌리는 것처럼 심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어떤 뭐 초대를 해서 혹은 뭐 누구에게 뭔가 이렇게 뭐를 베푼다. 여러분이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될 일은 심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씨를 심을 때는 잘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올 결실이 있는 거지. 아니 씨를 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돌아올 거를 기대 안 하고 씨를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심는 사람은 다 반드시 돌아올 거를 기대하고,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씨를 심으면은
돌아올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또는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그래서 잔치를 베풀려면 차라리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들에게 청해라. 이 초대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초대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해라. 잔치를 이렇게 베풀거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어라. 씨를 심으려면 우리가 심는 거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씨를 심으면 다시 잔치를 베풀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씨를 심으면 씨를 잘 심은 거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돌려받나?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내게 다시 잔치를 베풀 일도 없거니와 다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내게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이 되는 일을 그래서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 내가 갚음을 받음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늘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잘 모르나 봐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혹 여러분이 어떤 조그마한 권세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권세를 이렇게 취득할 때가 있잖아요. 원해서도 취득할 수도 있고,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고, 그냥 얻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칼을 잘 써야 돼요. 씨를 잘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이렇게 뿌려놓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이 논문이나 시험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막 진급 시험 보러 가면 달달달달 떨고 있었어. 또 이렇게 앉아있긴 지금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많이 앉아있어. 막. 예를 들어 지방 감사들이 쫙 앉아갖고 무슨 청문회 하듯이 다 들어. 그 앉아있는 수십 명의 위압이 돼. 관동 성명도 잘 안 돼, 막. 다시 나갔다. 그래갖고 실제로 그때는 떨어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떨어지는 일. 근데 이게 살려보내려고 그러면 살려보낼 수도 있죠. 저도 좀 이렇게 들어가고 대답도 못하고 진급할 때 막 달달 떨고 땀이 막 보적보적 흘리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교리장정을 다 외우겠어요? 근데 내가 이름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근데 거기 그 전도사 목회자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 훌륭한 분이라. 누가 나를 이렇게 옆에서 누군지 모르는데 변호해 주더라고. 나가봐.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변호도 해주고 나가버린다. 자칫하면 그냥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변호해주고 나가라는데 지금 기억에도 얼마나 참 정말 땀 흘렸는데.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떨어뜨렸대. 근데 나중에 돌아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아들이 그분하고 만났대.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세월이 돌아 자기를 떨어뜨린 목사님의 아들을 이 사람이 심사하게 됐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세상이 이렇게 참 빙글빙글 돌다. 일단 복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복이 되는 사람. 여기 그러므로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겠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을 때 어디다가 심어야 되냐? 도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심으면 내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을 때 잘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걸 심어야 돼요. 좋은 거. 그리고 선한 걸 심어야 됩니다. 나쁜 거 심고 좋은 걸 거두려고 그러면 좋은 걸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이 있으면 죽이는 쪽에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살리는 쪽에 쓰면 살렸으니까, 죽어갈 사람도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살려준 사람에게는 보복이 돌아온 일이 없지만 죽인 사람에게는 한 맺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잔치를 이렇게 베풀 때, 잔치가 열렸을 때 좀 초대를 한 거 보니까 아주 부한 사람, 도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초대했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의인들이 부활 시에 마지막 때 내가 갚음을 받음이라. 오늘 우리는 땅에서도 심고 거둬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심은 거를 결산할 날 받으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땅에서도 받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땅에서 심어놓고 하늘에 가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시지? 다 부지런히 심었는데. 절대로 심은 것이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오는데, 잘한 거는 잘한 대로, 못한 거는 못한 것대로. 그래서 저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늘 보면서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는데 또 거기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칭찬과 더불어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더불어 책망도 받았으니까 그래도 좀 뭔가 남았겠지? 저는 제가 계산할 때는요, 남은 게 없습니다. 마이너스 안 됐으면 다행이고 남는 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칭찬과 더불어 책망이 많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지 남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칭찬만 받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힘쓰셔야 돼요. 분명히 칭찬받은 교회가 2개 나오지 않습니까? 7개의 교회 중에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2개가 나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가 없고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 혹은 책망받은 교회만 있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계산법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거기 칭찬받은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칭찬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과 더불어 책망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망만 받을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거는 칭찬만 받는 사람. 오늘 여기 청한 자에게 청한 자가 아마도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로 초대한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고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 맹인들을 청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청한 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칭찬하시지. 지금 청한 자가 지금 초대한 사람은 12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잔치를 베풀려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야 된다. 내가 씨를 심으려면 이런 사람들에게 씨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그걸 도로 받을 날이 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칭찬만 받았던 그 교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가 뭐 하자가 생길 수도 있지, 뭐 조금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완벽이 안 됩니다. 양궁 선수들 10점 맞히려고 그러는데 10점이 다 맞습니까? 9점도 맞고 8점도 맞고 어떤 때는 화살이 날아가기도 하고. 오늘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잘한 겁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이게 최선이야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다가 힘들고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늘 그런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주 이렇게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되면 안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결산할 때 돌려받을 것이 있는 우리가 씨를 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씨를 잘 심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